5월 첫째 주 가정의 달,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예배하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형통한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곤고한 날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장래는 평탄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주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9장입니다. 참회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의 삶을 되돌아보고 4월달 그 연장선에서 5월을 시작하고 있을 때 특별히 우리의 말로 또 행동으로 우리의 생각들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또 나의 거친 행동들로 인해 아픔을 준 것들이 있다면 우리 그것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5월의 첫 주 가정의 달을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을 수 있게 오늘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거친 행동들, 거친 말들, 또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깨끗이 용서되어지고 씻겨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화답되어지는, 다 받음직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예배에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니 하나님 그렇게 예배를 성공하여 한 달을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이 회개하는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면요, 나머지 광고는 카톡방을 참고하시고요.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드리게 되죠. 어버이 주일이어서 우리 올로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모실 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예배를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 유초등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지만 소박하게나마 어린이날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점심 시간부터 그 일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08면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23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노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를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찬송 438장. 세상도 천국으로
그곳이 하늘나라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여 계심으로 이곳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을 우리가 그곳에 홀로 가지 않고 우리의 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 현장은 하나님 나라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계시는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더 풍성히 모셔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왕으로 우리 마음속에 자정하여 주옵소서. 이 현장에서 예배하는 분들과 또 영상 예배로 예배드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렇게 왕으로 좌정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니다.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라. 헤롯의 손과 유대인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라. 자식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주의를 주고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럴 때 결국 매를 들 수밖에 없지요. 사랑을 전제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매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모의 뜻을 거역합니다. 그럴 때 부모들은 또 한 번 매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전제로 해서 말입니다. 히브리서 성경 특별히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사랑하시는 자를 채찍 매를 드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또 받아들여졌던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회초리를 드시는 분이시랍니다. 그 요절 조금 내려가서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전제로 매를 드실 때 그 매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을 보시면 그때라고 성경이 기록됩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2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왕이 팔을 걷어붙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이용 군대를 총동원해서 교회를 박해한다면 교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문자적으로 보면 왕이 일어나서 교회를 박해하고 있지만 더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이 왕을 도구로 교회를 채찍질하고 계시는 것이죠. 언제요? 12장 1절 12장 1절 그때의 말입니다. 도대체 이 그때란 언제일까요? 그때란 어떤 때일까요? 우리는 압니다. 교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박해, 첫 번째 박해가 아니라 두 번째 박해예요. 그러니 먼저 앞선 1차적인 박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1차 박해는 사도행전 7장, 8장에 나와 있는데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일로 시작이 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한 뒤 사울이라는 자가 일어나 교회를 잔멸할 기세로 교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1차 박해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잖아요. 그 일들로 인해 교인들은 박해를 피해 자국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 이방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자국을 떠나 이방으로 흩어진 자들의 삶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아니에요. 11장 19절로 가보시겠습니까? 11장 19절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어져요. 그 그때라는 단어를 유념해서 살펴보면서 봅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1차 박해로 흩어진 자들이에요. 자, 그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답니다. 이방 땅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거기서 이들이 무엇을 했대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바로 그때예요. 박해,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매를 들어 국경을 넘어 이스라엘을 떠나 이방 땅으로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오늘 보면 12장 1절에서 보는 것처럼 헤롯 왕을 들어 그들에게 2차적인 채찍, 회초리를 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에게만 초점을 두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는 거슬렀다는 것입니다. 노방전도를 청년 때 많이 해보았어요. 대학교 캠퍼스에 찾아가 또 대형 쇼핑몰 앞에서 전혀 저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해본 경험이 있어요. 기왕에 전도하는 일, 사람을 가리지 않고 전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사람을 가려요. 편안한 얼굴, 저의 말을 수용해 줄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은 잘하는데 괜히 제 말에 수용하지 않을 것 같고 신경질 부릴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은 다가가지 못하게 되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전도하는 일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죠. 그러나 사람을 가리는 일은요, 하나님께는 안타까움인 겁니다. 다시 11장 19절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1차 박해로 하나님의 채찍질로 흩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매를 맞고 흩어졌단 말이에요. 흩어진 자들이 귀향의 복음을 전하는 것,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그 땅에 살아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주도에는 도민들이 많아요? 여행객들이 많아요? 도민들이 더 많잖아요. 물론 어떤 여행 성수기 때는 도민들보다 여행객들이 더 넘쳐날 수 있겠지만 이방 땅이에요. 그 땅에 유대인들이 많아요? 이방인들이 많아요? 이방인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소수 헬라인들을 찾는 거예요. 찾고 찾아서 없는 사람 중에 찾아서 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며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죠. 나의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를 맞아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독 이 유대인들만 고집하는가? 그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동일한 땅에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게 하는 일들이 펼쳐집니다. 11장 19절 바로 다음 절 20절이에요. 그 중에 조금 넘어가서 몇 사람이 1차 박해로 흩어졌던 그 몇 사람이에요. 그들 동일하게 안디옥에 이르렀대요. 이방 땅에 이르렀대요. 그들도 복음을 전했대요. 누구에게요? 헬라인에게도. 이 헬라인은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이 일이 하나님께 큰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소수의 사람들, 유대인만 고집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거죠.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바로 그때예요. 하나님은 다수의 사람들이 매를 맞고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과거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보고 2차 매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분이 쏟은 그 피로 세운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 당신의 아들을 피값으로 산 교회라면 우리 하나님 그런 교회에 왜 채찍질 하시겠어요? 왜 박해를 허용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를 채찍질하고 박해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교회가 당신의 아들 피값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죠. 피값을 흐려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목표가 뭐지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유대인만 고집했던 너희들이 이제는 이 국경을 넘어 이방인들도 품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의 목적을 상실해버린 것이죠.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흔들어 깨워야 하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핍박, 박해, 그런 채찍으로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먼저 매를 드셨어요. 스데반의 그 순교당한 뒤 사울이 교회를 공격하면서 교인들을 잡아 가두는 일, 그 일로 하나님이 1차 회초리를 드셨어요. 그래서 흩어졌는데 이런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만 고집하는 거예요. 유대인만 고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2차 회초리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박해를 피해 달아나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미 매를 맞아 정신을 차려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왜 극소수인 유대인들만을 찾아서 사람을 가려가면서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는 걸까요? 유대 사상 때문이에요. 선민 사상이라 할 수 있죠. 선민 사상, 하나님이 나만, 우리만, 이 나라만 선택했다. 다른 나라, 타인, 타민족은 선택하지 않았다. 그들은 버려두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선택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하지 않고 버려둔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결코 상종할 수 없는 존재로 대해야 된다. 그 사상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 사상이 없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만 찾아서 복음을 증거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급한 일로 가로질러 지름길을 통과해야만 했어요. 그 지름길이 바로 사마리아 땅 경내였어요. 사마리아는 이미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곳으로 지나가고 싶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막습니다. 너희들은 왜 우리를 상종치도 않으면서 이 길로 지나가려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 중에 굉장히 얌전했던, 그나마 다혈질이지 않았던 요한이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이방인들을 저급하게 불을 내려서라도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다면 언제든지 제거해야 할 대상들로 이방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예요. 그것이 1절, 3절입니다. 하나님이 헤롯 왕을 일으키십니다. 그를 통해 박해를 가하게 하십니다. 야고보가 순교당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3절 보시면 12장 3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합니다.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을 유대인들이 기뻐해요. 이 유대인들은 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의 동족이잖아요. 나의 동족이 죽어가고 박해당하는 일을 유대인들이 기뻐해요. 교회 교인들,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무엇을 느꼈을까요? 나는 예수님 믿어 기독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 사상을 여전히 지니고 있는데, 여전히 유대인 편인데, 정작 유대인들은 왕이 자신의 왕권을 이용해서 교회인 우리를 대대적으로 박해하는 일을 기뻐하는구나. 그것을 보며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유대교와의 결별해야 될 때임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여차여차 옥에서 탈출합니다. 그 탈출한 이후 베드로의 깨달음을 오늘 성경이 기록합니다. 11절로 가볼까요? 12장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저는 이 베드로의 깨달음이 교회 교인들의 깨달음으로 보여져요. 1차적인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아서는 깨닫지 못했어요. 여전히 유대 사상을 붙들고 있었어요. 결코 이방인들과는 함께할 수 없다. 그 사상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런 그들이 헤롯 왕 2차로 하나님의 회초리를 들었을 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이 2차 회초리를 드신 이유는 더 이상 헤롯의 손 아래서 머물기를 원치 않는구나. 유대인의 모든 기대에서 이제는 벗어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유대 사상, 그것이 비로소 벗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매로는 안 되었는데 두 번째 매로만입니다. 교인인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땅에 쏟으시면서 교회로 선택하신 여러분은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그것을 점검해보라 말씀하십니다. 또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고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 그것은 반드시 원인이 있답니다. 운이 없어서 어쩌다 보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분명한 원인이 있답니다. 그 원인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있답니다. 과거 붙들고 있었던 잘못된 사상들, 잘못된 애습성들, 그것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는 매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북촌교회의 존재 목적을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되새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보를 가지셨습니까? 주보 사면을 한번 보시면 우리 교회는 북촌입니다. 영어로는 BUKCHON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BUK, 그 첫 글자 B에서 BUK 첫 글자 B를, 그리고 CHON에서 첫 글자 C를 따서 BC 철치라고 부릅니다. 북촌교회의 존재 목적은 주님께서 B에서 빌리브를 생각나게 하셨고 C에서 크라이스트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했던 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빌리브 온 지저스 크라이스트라는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는 간수의 질문에 바울이 짧게 대답한 말이었습니다. Believe on Jesus Christ. 우리 교회는 세상에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는 의문을 갖게 하는 교회가 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려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이루어가려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복음이 우리를 넘어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나와 상관이 없는 그들에게도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는 비결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우리 교회는 부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인들이 믿음이 성장해야만 하는 것이고 교회 일꾼들이 많아져야 하는 것이죠. 교육부서 예배당을 위해 건물이 확장되어지고 혹시 리모델링 되거나 재건축되어져야 한다면 그 원인도 이 교회의 존재 목적에 다 맞아야 한다는 것이죠. 공부에서 남주나 우리 어른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었죠. 공부 잘하면 네가 잘 되는 거야. 그러니 공부하라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 말을 역으로 바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잘 되어서요, 남을 주어야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어서 남 좋은 일 시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여러분과 제가 잘 되어서 남을 잘 되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피값으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1절, 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야고보가 헤롯 왕의 손에 붙들렸습니다. 바로 처형당했습니다.
곧 그 소식이 유대인들에게 증거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이것을 기뻐합니다. 교회 교인들 이 소식을 들었어요. 감히 우리 동족 유대인들이 죽어가는, 나의 동포 교인들이 죽어가는 것을 유대인들이 기뻐하다니. 이런 유대인들이 뭐가 좋다고, 나는 이런 유대 사상이 무엇이 좋다고 여전히 벗어던지지 못했던 것인가. 박해를 가하는 헤롯 왕이 믿기보다 교회가 박해당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유대인들보다 교회 교인들은 그 사상을 벗어던지지 못하는 그런 자신들이 미웠고 증오스러웠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베드로마저 붙잡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행히 무교절이라는 큰 절기, 나라적으로 치르는 행사 덕에 그 처형이 연기되었습니다. 곧 교회는 모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까요? 교회 교인들이 지금 위급한 상황 속에, 2차적인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 어떤 기도를 올려드렸을까요? 간절하게 올려드린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매를 통해서도 깨닫지 못했던 자신들, 유대 사상이 뼛속 깊이 새겨져 있어서 그것을 벗어내지 못한 그런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잡혀서 처형당하게 될 위기에 놓인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들의 기도가 간절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간절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손을 뻗치다라는 내용입니다. 누군가가 죽어갈 때 손을 뻗치지요.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런 행동의 기도였습니다. 앞에서 점검하셨습니까? 내 삶에 여전히 유대 사상과 같은 잘못된 사상들이 여전히 있는데 그것을 고집하고 있는 나, 그런 자신을 점검하셨습니까?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나와 내 가정이 여러 가지 지속되는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음을 깨달으셨습니까? 거기까지 오셨다면 잘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처럼 옛 사고, 잘못된 나의 가치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 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기도처럼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력하게 경험하는 것 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인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손을 뻗어서 구해주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것을 증거하듯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십니다. 군인 네페에게 맡겨서 그를 꼭꼭 가다 두었는데 천사를 보내어 그가 묶여있고 갇혀있는 문들을 하나하나 열기 시작하십니다. 그가 감옥 밖으로 무사히 탈출하기까지 말입니다. 기도가 간절했습니다. 교회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는 이렇게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구출해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면 할수록,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상상하지 못할 기적들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찾아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 사전적인 의미로 일반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입니다. 그 기적이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일반 상식처럼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13절 이하를 보시면, 사도행전 12장 13절 이하를 보시면 베드로가 구출당한 뒤 그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립니다. 여자아이, 노대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너무 기쁜 나머지 문을 열어주지 못한 채 교인들에게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왔다고. 교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너 미쳤다. 누군가 왔다 한들 그는 베드로가 아니라 그는 천사일 것이라.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교인들이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의 구출을,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교인들이 생각하는 방법과는 차원이 다른 고차원적인 방법으로 일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기적으로 말입니다. 예상을 뒤집는,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기적으로 응답해 주시니 이 교인들이 기도를 했지만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기도의 단계가 깊어지면 우리는 기적을 일상에서 늘 평범하게 경험하는 것처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 깊은 기도, 높은 단계의 기도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나,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일이 원인이 되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이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손을 뻗어서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이 허락될 것입니다.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저희 교회는 새벽으로 저녁으로 특별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부터 그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고 부활주일이 되었고 그 부활주일 주간 주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날 그토록 애를 써도 풀리지 않았던 일들이 활짝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얼마나 많이 이 일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맞대었는지 모릅니다. 장작 1년 1개월의 이상의 시간들을 그 일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해도 풀리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의 상식 밖의 일들로 열려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교인들이 이제는 행정적인 교회법으로 이 일들을 풀어갑시다라고 했더니 그 일들을 조심스럽게 풀어갈 때 하나님이 그 일들을 막아서고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 일들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무엇이요? 기도할 때 말입니다. 무엇이요? 기도할 때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한 여성도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제게 말씀하더군요. 우리 교회는 기도만 하면 다 된다니까요. 저는 그 단어에 그 말에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할 때 그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됩니다. 기도가 간절해지면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일, 기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 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1차 회초리로는 깨닫지 못했던 자들이 2차 회초리를 통해서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선민사상을 이제까지 내려놓지 못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23절로 가보실까요? 12장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친이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신기한 일이 펼쳐지죠. 헤롯 왕이 죽었는데 주의 사자가 그를 치자 벌레를 먹혀 죽어버렸답니다. 헤롯 왕이 죽었어요.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박해의 문제가 완전 해결되었다는 것이죠. 일시적인 해결이 아니라 완전 해결되었다는 것이에요. 헤롯 왕이 죽으면서 말입니다. 박해의 근원이 제거되어지면서 말입니다. 암세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 저에게 있다고 생각해봐요. 제가 수술을 받았다고 생각해보시죠. 깨끗이 제거되었습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재발 확률이 높잖아요.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암 1기, 즉 조기 발견 시에는 재발률이
5%에서 10%랍니다. 이기 때 발견했을 때는 수술한 뒤에도 30에서 40%의 재발 확률이 있답니다. 3기 때는 60%의 재발 확률이 있답니다. 그리고 4기, 흔히 말하는 말기 때 발견하면요 80%, 90% 이상의 재발 확률이 있답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암세포를 제거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지 아니지요. 숨어있는 세포, 잠재적인 세포를 깨끗이 다 제거해야만 암내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이지요. 문제는 의학의 기술로는 그 잠재적인 숨어있는 암세포를 제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구출되었어요. 헤로드 왕이 살아있는 한 언제든지 2차, 3차 대대적인 박해가 얼마든지 펼쳐질 수 있는 거잖아요. 교회가 더 큰 박해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잠재적인 근원을 제거해버리셔요. 주의 사자를 치게 해서 벌레에 먹혀 죽게 만들어버려요. 깨끗이 잠재적인 근원을 제거시켜버리십니다. 언제 그렇게 하셨습니까? 첫 번째 매로 깨닫지 못했던 자들이 두 번째 매로 깨달았을 때입니다. 유대인의 사상을 버리고 이제는 나를 넘어 복음이 누구에게든지 증거되어야 한다. 그 마음으로 깨달음을 가졌을 때입니다. 그 마음으로 간절하게 손을 뻗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문제의 근원을 깨끗이 제거하여 더 이상 교회가, 교인들이 박해를, 채찍을 맞지 않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박해, 어려움, 고난, 질병 다 같은 말입니다. 그것 누구인들 좋아하겠습니까? 그것 누구인든지 내게서만은, 내 가족에게서만은 비껴가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것으로 당신의 자녀를 힘들게 하는 것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이야기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니라. 재앙 주려는 분이 아니랍니다. 평안을 주려는 분이시랍니다. 미래에, 장래에, 미래에 소망을 주시려는 분이시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왜 당신의 성품을 거스르면서까지 여러분과 저에게 채찍, 징계, 회초리를 드실까요?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교회답지 못한 것이죠. 당신의 백성답지 못한 것이죠. 그걸로는 영원토록 재앙밖에는 받지 못할 것이 두려운 것이죠. 그런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자 박해, 채찍질, 회초리를 드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 그런 회초리를 경험하고 계시다면 헤롯의 손에서, 유대인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십시오. 헤롯의 손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손 아래, 그분의 영향력 아래 놓이십시오.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모든 기대에서 벗어난 여러분들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모든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교인들 되십시오. 그럴 때 가정의 달, 현재 직면하고 있는 교회의 어려움들, 가정의 어려움들, 개인의 어려움들, 나의 삶의 어려움들, 그것 우리 주님이 제거시켜 주실 것입니다. 일시적인 제거가 아니라, 또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말끔히 깨끗이 제거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헤롯의 손에서, 유대인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는 여러분과 저에게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손 아래 머물러 있는 듯합니다. 여전히 헛된 사상의 그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대시고 또 대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 삶에 경험되고 있는 주님의 징계, 그것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주는 것을 알아 이제는 이것에서 연단받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이 잘못 기록되었습니다. 436장입니다. 공고한 날도 있었고 또 형통한 날들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두 날을 하나님께서 병행해서 나에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전제로 해서 곤고한 날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음으로 수용케 하여 주옵소서. 형통한 날을 주셨다면 이것이 나에게 자만하도록 교만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그날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도록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두 날을 병행하며 그 날들을 통과해 온 우리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오늘도 정성껏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주셨기에 그것의 일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오늘 이것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금도 내 것이라 은도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재정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 재정의 흐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이제는 더 이상 곤고하지 않고 이제는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주께 드림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있습니까? 주님, 그들의 마음도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께 드림이 아깝지 않도록 기쁨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3장 부르시고 축도하시고 예배를 성전을 떠나가기 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채찍을, 그 회초리를 마지막으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헤롯의 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손에 놓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유대의 모든 사상에서 그것의 기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